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일컬어서 전염병과 같은 자다. 바울은 그런 영향력 있는 무서운 사람이다. 바울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려고, 싹을 잘라버리려고 바울도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바울도 예수에게 전염됐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루스드라, 또 더베, 그 다음에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역. 그 다음에 그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첫 성인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쭉 내려와가지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또 지중해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들, 구브로, 섬. 바울은 그가 오해를 하다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자기도 예수의 사람이 돼가지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철저히 순종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이번 참에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 그를 없애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바울을 붙든 거예요. 바울을 놓치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베리스 총독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25장 초반에 넘어가면 베스도 총독이 다시 부임해 왔을 때도 베스도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아직도 있었어요. 공회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싶으니까 바울을 데려와 달라고 베스도에게, 후임자입니다, 얘기를 했다가 아니다, 내가 가이사랴로 돌아갈 테니까 가이사랴로 나와 같이 가서 재판을 거기서 해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또 위기를 넘기는 얘기가 25장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베릭스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헤롯 왕궁에다가 가두고 자유도 주고 친구도 만나게 하고 대체적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베리스 총독은 그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이 가이사랴가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거기서 오래도록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도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복음이 증거되고 제가 추측하기는 거기에 교회도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릭스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이 베릭스 총독은 결혼을 3번 했습니다. 유대로 와가지고 유대 헤롯 아그리빠 왕 1세의 딸인 두루실라라고 하는, 엄격히 말하면은 이 여자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2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에 사는 여자지 혈통은 헤롯 혈통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릭스가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또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릭스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자꾸 불러다가 듣고 또 듣고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전에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직접 들을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해보니까 이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순전히 엉터리예요. 자기한테 아부만 하고. 자기한테 아부하지만 들을 수가 없는 아부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 더 살려달라든지 뭐 자기 신변에 대한 좀 편안하게 뭘 해달라든지 일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재판할 그런 법적인 권리가 있으니까 나를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라.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것을 바울은 당당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리스 총독이 바울을 만나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보니까 바울이 믿는 복음은 자기들이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진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베리스 총독이 참 예수를 믿을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끝까지 예수 믿는 걸 뒤로 미루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자 드루실라하고 베릭스가 다시 바울을 또 만나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베릭스가 바울에 대해서 이 잘못된 정보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정보가 진짜라고 또 믿어요. 그걸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말해요. 잘못된 정보인데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사는 게 확증 편향이에요. 바울이 저 아시아에서 올 때 돈 보따리를 가져왔다. 돈을 분명히 어디다 좀 숨겨뒀다. 그런데 아직 돈 보따리를 안 풀었다. 그냥 왔겠냐? 그냥 오진 않았죠. 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건 예루살렘께 도우려고 가지고 온 돈이고 이미 다 풀어서 주고 말았어요. 바울은 돈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베릭스는 바울과 잘 사귀면 분명히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불러다가 뭐 얘기 좀 해보라고 하고 또 들어볼 만도 해요. 그래서 좀 친해져 가지고 자기한테 좀 뇌물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이게 있었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은 또 두 가지예요. 동시에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자주 불렀어요. 바울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바울은 베릭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전한 내용이 나오죠.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마지막 반드시 악인과 의인이 갈리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이고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고 그 복음이 그를 구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들을 뿐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바울의 말을 듣고 베릭스가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베릭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은 가라.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베릭스는 말씀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걸 미루고 있었어요.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돈도 뇌물도 좀 한 뭉텅이 좀 받고 싶었어요. 자꾸 바울을 말을 시키면서 시간을 끌면서 얘기만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무서운 마음도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그는 알았어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이 성경 본래 뜻은 깜짝 놀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베릭스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지금은 안 믿겠다는 겁니다. 나한테 뭘 주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나에게 뭘 주겠느냐? 그렇게 흥정을 하는 식으로 복음을 절대적 복음이 아니고 상대적 복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 가장 큰 비극,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미루는 겁니다.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걸 뒤로 미루는 겁니다. 돈 벌고 믿겠다. 애들 결혼시키고 믿겠다. 은퇴하고 믿겠다. 형편이 좋아지면 믿겠다.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다. 가장 중요한 기회는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가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기회다. 참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 베릭스는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바뀌어요. 누가 오는가 하면 베스도가 옵니다. 그 2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24장 끝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베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또 공모를 합니다. 바울을 다시 신문을 할 테니까 이건 유대인의 일이니까 한번 바울을 우리한테 데려다 달라. 그리고 오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베스도가 나하고 같이 내려가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껏 신문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는 일이 또 한 번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안개 속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는지 앞이 그냥 캄캄하고 또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하고 저 문이 도대체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노마에 보낼 거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경험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바로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의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감옥살이 2년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왕도 만나고 왕비도 만나고 총독도 만나고 다 만나면서 그런 경험을 쌓고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고 로마에 데려가서 하나님이 로마 감옥에 가두시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고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 생활 참 지루하기 그지없고 답답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일관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그런 경험을 쌓고 그리고 그는 로마 감옥으로 가서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폭발적인 그 역사를 그는 거기에서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많음을 알고 그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주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져서 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